자, 인사합시다. 감사의 선봉에 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때 국군이 다시 전진하여 38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백골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38선을 통과한 날, 그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백골 부대가 북진의 선봉이 되어 북한군을 격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봉이라는 말은 맨 앞에서 가장 먼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봉부대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갑자기 남유대를 기습 공격해 옵니다. 이때 왕이 그 유명하지 않은 조금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왕은 적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유다 백성들도 금식하며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때 그가 전쟁의 선봉에 세운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는 기마부대가 아니었고 보병부대도 아니었고 우리가 서두에 살폈던 백골부대도 아니었습니다. 특공대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성봉에 레위인으로 구성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거룩한 찬양대가 조직되어 이들이 전쟁의 선봉대로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왜 레위인 찬양대를 선봉에 세웠을까요? 왜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하려면 보병부대나 특공대나 또 전쟁을 하려면 기마부대를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고 레위인 찬양대를 선봉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찬양대가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부른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결국 이들이 전쟁의 선봉에서 부른 찬송은 감사 찬송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선봉에서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선봉에서 썼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의 대군이 앞에 있는데 감사의 선봉대를 세워서 어쩌라는 것인가? 감사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는가? 감사한다고 별일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거리가 있는데, 문제거리가 있는데 감사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이 선봉에서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가 감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그러면 그 노래와 찬송은 뭐예요? 감사예요. 이 전쟁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사용했던 건 무기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서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무기로 싸움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고백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핵폭탄은 감사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감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아니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불평스럽습니다. 아무개가 불평스럽습니다. 마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뭘 움직이십니까? 뭘 둬요?
네. 그래서 그 연합군이 서로 패하게 해서 23절에 보면 서로 죽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병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요? 누가 뭐 하고 있어요? 찬양대가 찬송, 감사 찬송이잖아요.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침략군들을 뭐 하게 하셔요? 이건 뭐냐면 서로 오해가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복병이 뭔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오해가 돼서 이간을 해서 여러분 심리적으로 서로 미워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아닌가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이 무기를 사용해 승리를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 죽었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 같은 현실에서, 지금 전쟁 같은 상황에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내 앞에 삶의 수많은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역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만 하면 감사는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 찬송 불러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 가서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감사. 그럴 때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적들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움직이십니다. 연합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의 연합군들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모두 다 시체가 돼버립니다. 24절에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의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잖아요. 그것을 했는데 며칠 동안 거둬들였다 그래요. 며칠이에요? 3일. 얼마나 많으면 3일 동안 그걸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때,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전쟁 같은 현실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고난을 감사로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면 이 승전의 장소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오늘까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골짜기라 그래요? 그럼 브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성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 승전한 장소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감사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감사를 통해 승리했고 감사를 통해 형통한 복을 받았기에 이 장소를 감사의 골짜기를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불평의 골짜기가 있나요? 감사의 골짜기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브라가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간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럼 축복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쉬레이입니다. 아쉬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삶에 부어주신 모든 복을 말해요. 그래서 승리, 형통, 승진, 사업, 성공 전부 아쉬레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아쉬레이는 브라카와 같이 가요. 브라카가 있으면 아쉬레이가 오는데 기차의 두 레일처럼,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아쉬레이 복은 브라카를 통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브라카를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브라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쉬레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쉬레이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는 복, 승진하는 복, 그 모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아쉬레이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브라카의 골짜기가 있나요? 아니면 불평의 골짜기가 있나요? 브라카의 골짜기가 있어요.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적들이 찾아와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만석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 책은 감사를 만나면 개인과 조직에 큰 성과가 생긴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감사 경영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은 감사를 통하여 경영 혁신을 이룬 놀라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혁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14년 동안의 회사를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회사는 끝없는 나락이었어요. 안 돼요, 회사가. 지칠 대로 지친 이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이때 그분이 만난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는 감사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켰고, 감사를 통하여 건강을 되찾았고, 회사도 역전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네포는 말합니다.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아멘. 스펄전도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여러분, 이건 감사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시르의 복을 주시느냐, 언제 우리에게 형통의 복, 언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느냐, 바로 감사라는 믿음을 보일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뭔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부터 입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레위 찬양대의 감사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묵상하는데, 선봉 감사였다. 선봉.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자, 군대. 자, 그럼 본대가 있죠. 군대 앞이니까 뭐예요? 선봉이죠. 아닌가요? 군대 앞에서 행진했어요. 그러면 본 군대, 무기를 가진 군대가 뒤에 있고 그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행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봉 감사한 거예요. 그럼 선봉 감사는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시간적으로는 먼저 감사한 거고, 장소적으로는 뭐예요? 앞에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선봉 감사에 서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선봉이란 말은 맨 앞장인 것입니다. 선봉이란 말은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이런 적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입에서 나오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냐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선봉에 서지 마시고 감사의 선봉대가 되셔야 합니다. 불평의 선봉대가 서면 마귀가 움직이고요, 감사의 선봉대였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싸웠어요. 어떤 일이 앞일에 일어날지 모르고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감사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감사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뭐로 싸울 겁니까? 한숨으로요? 아니면 원망으로요? 불평으로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고통스러워도, 내 앞에 고난과 시험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모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선봉에 서서 감사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에너지로, 감사의 힘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장애물과 고난을 부셔버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전염돼 버려요. 같이 불평해 버려요. 여러분, 불평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인 성가대가 앞에서 감사했더니 뒤에 있는 본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사가 전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 앞에는 선봉대였고 뒤에는 뭐가 돼요? 감사 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감사의 부대 앞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네요. 성전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공과 아슈레의 복이 임하려면 전 성도들이 불평의 선봉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들이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감사의 선봉대가 서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 움직여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가 감사의 선봉대가 되고 감사의 부대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 움직였잖아요. 승리의 복이 임했죠. 형통의 복이 임했죠. 3일이 지나도록 수많은 걸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선봉에서 감사했던 레인 찬양대는 가장 먼저 승리를 보았을 것이고 가장 먼저 형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선봉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선봉에 서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먼저 축복받게 하고 가장 앞에서 축복받게 하시고.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는 일천번제에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 달라고 하지 않고 선봉감사했어요. 앞에서 먼저. 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어떻게 살지 걱정돼야 안 돼요. 근데 그가 한 일이 이 선봉감사였어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감사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봉감사였어요. 앞에서 감사, 먼저 감사. 자, 앞이란 말은 장소, 먼저란 말은 시간이잖아요. 선봉감사는 앞에서 먼저 하는 감사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기하기도 하시고 뭐예요? 가장 먼저 감사했더니 가장 먼저 축복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선봉감사가 선봉 축복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과 먼저 감사로 싸우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먼저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무기로 모든 내 앞에 현실과 장애물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로 싸워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앞에서 축복을 받게 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셀에 무슨 일이 생기고 사업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봉장이 되셔야 돼요. 이제부터 선봉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선봉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현실과 가장 앞에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 때문에 눌리지 말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질식하지 말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시험된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눌려서 압사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감사의 핵폭탄으로 다이나마이트로 그 고난의 바위를, 그 시험의 장애물을 여러분 밀리지 말고 폭발시키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눌려야 돼요? 그 에너지에, 부정적 에너지에 눌리지 마세요. 예?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을 때,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 있을 때, 와서 같이만 있으면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압도당하지 말고 불평불만해. 감사의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켜야 돼요. 감사로 입을 찢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감사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감사의 선봉장이 되십시오. 학교에서 다 불평해도 자신은 감사의 선봉장이 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압사당하는 수많은 일이 있을 때 본인만은 감사의 폭탄을 터뜨려야 돼요. 셀에서도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수리탄을 던지며 선봉장이 되셔야 돼요. 나를 따르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꽃보다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텔레비전을 왜 가끔 봐요? 물어봐요. 설교 준비하려고요. 저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본 게 아니라 오늘도 뭐 하나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봐요. 진짜라니까요. 예? 그래서 묵묵하게 보는데 뭐 하나 걸렸어요. 이 4명의 천춘이 아프리카를 갔어요. 맞죠? 얼마나 잘 보면 다들 네 그러네요. 이 4명이 갔는데 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한 명의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가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어요.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으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의 기사를 제가 엊그저께 잠깐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슈가 될 일인데 기자들이 이 친구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대부분 기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맞잖아요. 기자들은 뭔가 나쁜 걸 끌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기자가 없기를.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하대요. 성품이 너무 좋은 친구니까 기자들도 감동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바르게 자랐어요.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감사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틀어줘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3명밖에 없었어요. 3명이 있을 때는 전혀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부터 이 친구가 선봉 감사하는 거예요. 선봉장이 된 거예요. 이 4명 안에서. 음악을 틀어줘도 감사해요. 아침 식사를 먹어도 감사해요. 차를 타게 해줘서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요. 감사의 수류탄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미 입에 감사가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3명 있잖아요. 왜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 3명이 있잖아요. 그 3명이 감사가 전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감사해라는 말은 마법의 언어 같다. 신비한 언어 같다. 여행 내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은 감사하다 이 말만 해요. 근데 PD가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나 PD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 PD가 하는 말이 대부분 여행을 가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늘 즐겁대요. 신경 쓸 게 없대요. 감사의 선봉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선봉감사란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루에 100번 감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속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감사를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입술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일대 혁명을 일으킨 유명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을까? 성공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날마다 수백 번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감사했더니 머리가 집중력이 생기고, 감사했더니 아슈리의 복이 임하고, 감사했더니 형통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봉 불평합니까? 선봉 감사합니까? 먼 일을 당할 때 입에서 불평부터 나옵니까? 감사부터 나옵니까?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 감사를 생각하며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봉 감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 일기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지금 이거 하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오감사 쓰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이거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1년, 5년, 10년 후를 한번 보자고요. 저와 함께 오감사한 사람은요, 분명히 10년 후에 확실히 달라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아슈르의 복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형통의 복, 승리의 복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가정이 힘들다고 불평할 거예요? 환경이 힘들다 그래서 그 환경이 힘든 그 바위더미에 앞서당겨서 숨 쉴 수 없다고, 나는 숨 못 쉬겠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앞서당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로 폭파시켜야 돼요. 어려움을요. 그럴수록 더.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여성 아닙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과거의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뱃속에 있을 때 그녀 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외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고 14살 때 외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충격으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몸무게가 폭식으로 늘어서 100kg가 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바뀐 것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유예요. 무책임했던 아버지가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의 승리한 비결은 30년 동안 매일 저녁 잠자기 전 5가지 감사 일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녀는 힘든 현실을 선봉감사로 싸웠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해요.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에 앞서서 숨 쉴 수 없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아프지만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봉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루 100번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감사는 하루 5가지 말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하나 더, 감사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라. 적어도요, 여러분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3명을 잡으셔야 돼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짐 바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소한 3명이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 3명이 모이면 움직임이 된다는 말이에요. 통계가 그렇대요. 3명이 모여서 뭔 일을 하면 이때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감사의 선봉장이 되시고 적어도 2명이나 3명 정도 함께 감사의 선봉 부대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에너지 뱀파이어 같이 살지 마시고 남의 에너지 빼앗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함께 감사 나누고 함께 감사 내용을 나누는 그룹, 감사 일기를 잘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확인하는 그룹, 그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셀이 될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만든 감사의 선봉대는요, 약한 부대가 아니었어요. 감사의 선봉대가 강력한 부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오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감사의 선봉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선봉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선봉장입니까? 불평의 선봉장입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선봉 축복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불평의 선봉장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 그룹을 만들지 마세요. 불평 부대를 만들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셀에서도 만들지 마시고, 직장에서도 만들지 마세요. 감사의 부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선봉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 경영이라는 책을 보면 한 보험회사가 감사 경영을 시작했어요. 이때 리더가, 보험회사란 말은 영업이잖아요. 리더가 먼저 감사 선봉장이 됐고, 각 팀 조직들도 2명, 3명씩 모여서 감사의 조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 어제 어땠는지, 감사일기 어땠는지, 그러면서 그 조직 전체를 선봉 부대가 되게 한 거예요. 감사의 부대가.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자. 고객이 와갖고 나 영업 안 해, 나 그거 보험 안 들을래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어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압도당하지 말고 감사의 폭탄을 던집시다. 그리고 감사 잘하는지 피드백 받읍시다. 이렇게 함께 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하기 시작하자 낙관성이 증대됐어요. 그리고 고객이 거절하는데, 그전에는 거절당하면 너무 상심했는데 감사하자 이 마음속에 저항력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거절해도 뭐라 그러냐면 선봉 감사하는 거예요. 명함 뒤에다가 고객님, 고객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또 줘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감사가, 선봉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선봉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 밥을 먹기 전에도, 일을 할 때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선봉에 서십시오. 사역할 때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맨날 목사님은 나한테만 전화해서 그거 하라 그런다고 선봉 불평하지 말아요. 마귀가 움직일 겁니다. 사람 만날 때도요, 선봉 불평하지 말고 선봉 감사하시고, 고난이 오도 먼저 감사, 생활이 힘들어도 앞에서 감사, 감사의 선봉대가 되시고, 고난 앞에, 생활이 힘든 앞에 앞서나가지 마시고 감사의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시소. 더 강력하게 싸우세요. 감사로. 앞에서 감사, 먼저 감사.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의 선봉장이 되지 마시고 언제라도 감사의 선봉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되는 가정, 안 되는 가정, 되는 셀, 안 되는 셀 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감사의 선봉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선봉장에 서로 간에 감사의 전염을 시키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감사의 선봉대로 만들기를 축복하고, 우리 셀을 감사의 선봉대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감사의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선봉으로 모든 성도가 그러면 이 교회의 형통의 복, 승리의 복이 임하고도 남습니다. 회사는요,
회사도 똑같아요. 학교는 학교도 똑같아요. 사업장은 사업장도 똑같아요. 불평불만, 저 사람이 자꾸 불평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먼저 선봉장에 서서요. 그리고 감사로 그 입을 찢으세요. 찢으세요. 찢으란 말이에요. 찢으세요. 예? 발음 잘해요. 감사로 그 입을 찢어버려요. 예?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요, 결국 그거 받아주면 내 에너지와 은혜가 다 빼앗겨버려요. 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참지 못해요. 아쉬레의 복을 못 받아요. 왜? 같이 불평하면. 알겠나요? 할렐루야.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제 오늘 제자훈련 수료 5기를 전체 5기 과정을 합니다. 참 감사 많이 합니다. 감사 많이 해요. 1년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1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그제 금토일날 양일간 비전 수양회도 했고, 가면서 저는 마음속에 의도적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비전 수양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신 분들, 또 셀리더 장로님들 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 수양회 잘 끝났거니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뭐 볼 꼭 있겠나, 뭐 유언서 쓰게 했거든요. 소감만 쓰게 하고. 근데 어떤 수양회보다 제가 주님께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뭐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늘 새벽에 나와서 소감문하고 유언서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방언이 임하고, 은사가 회복되고, 병이 낫고, 난 몰랐다니까요. 신앙이 살아나고, 비전이 가슴에 새겨져 버리고, 자신이 셀리더로서 제정신 못 차렸다는 걸 회개하고, 그 일이 그 안에 다 일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떤 비전 수양에도, 그 어떤 비전 수양회보다 이번에 강력한 비전이 임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쁜 건 제자훈련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다 수료했는데 경건의 훈련이 안 돼갖고 재수강 듣는 사람 몇 있었어요. 다시 또 왔어요. 근데 얼마나 아멘 잘하는지,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비전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확 새겨져 오니까 아주 미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기까지 하는 사람 중에서 아직 나는 예전같이 못하다 그래서 오늘 또 다 만날 건데, 제가 부른 이유가 다 있다는 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다요. 차라리 재수강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한 20번 들어도 괜찮아요. 아멘 해야 될 분들이 아멘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만났는데 어떤 분은 막 저를 잡으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또 재수강 못해요. 막 이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론다보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감사에 있다. 감사하기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론다보는 시크릿이라는, 이 시크릿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찾은 책이에요. 그게 감사였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브라카, 감사 찬송을 하면 우리에게 아슈리, 승리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선봉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감사, 먼저 감사.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서 어디서 간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핵폭탄을 투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입이 쏙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감사, 먼저 감사,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일어나서 감사, 밥 먹을 때 감사, 사람 만날 때도 먼저 감사, 감사. 선봉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감사, 생활이 힘들어도 감사, 공부할 때도 감사, 회사에서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감사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봉 감사가 르이 감사 되었습니다. 하루에 100번 감사를 말하시고, 하루 5번 감사 쓰시고, 가장 좋은 장소는 셀이에요. 셀 리더와 더불어 한 3명, 4명이 딱 모아서 감사 특공대를 만들어서 감사를 나누고, 그 감사를 잘했는지를 셀 모임 때 와서 피드백을 받고 계속 감사하도록 평가해 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선봉장이 아니라
감사의 선봉장이 되어서 선봉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